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진영 밖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진영의 밖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부정된 어떤 일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로 오르셨으나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며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골골짜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된 보고로 인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그 죄의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방법을, 비책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에 부정된 인생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공의와 사랑은 여일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정결에 씻는 물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하나 정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10절에 말씀하듯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악의 성향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묻혀지는 부정으로서의 흠, 그리고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죄의 허물,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죄의 세력,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흠에 대한 부분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어떤 내 의도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묻혀진 것, 내게 외부로부터 접촉으로 인해서 된 부정에 대하여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 범죄하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되는 범죄 속에서 그 일들을 집행하는 가운데 아론이, 모세가,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죄와 불의함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흠이 있게 되고 부정한 자가 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 허물을, 그 흠을 씻어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본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온전하고 흠도 없고 멍에도 매지 않은 새끼라는 거예요. 어린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린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귀한 이 생명체가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또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흠 때문에 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성막 앞으로 끌고 오고 바로 모세와 아론은 이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로 넘기워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서 팔아 넘겨지었고 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제사장이 넘겨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의 언도를 받았듯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의 그 여정 속에 넘겨짐이 있다는 거죠. 나의 죄가 주 예수께로 넘기워져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엘르아살 앞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를. 작은 생명체도 죽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일 때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는 끊임없이 그 앞에서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큰 사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볼 때에 죄를 끊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의의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암송아지를 잡을 때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7번 이렇게 뿌리라는 거죠. 진영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 멀리서 이렇게 회막을 향해 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암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영 밖 십자가에서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가 뿌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암송아지는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고기와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다 태우라는 거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엘르아살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함께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께로 향한 믿음의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불 가운데 이 태워진 모든 죄가 남겨지기까지 저녁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 저녁까지 부정한 채로 이제 성소 안으로는 증거막 안으로 앞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저녁까지 하루가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 사른 자도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고 몸을 씻고 나서 저녁까지 그도 부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정결한 자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두어서 진영 밖에서 부정된 자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로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여기엔 어떤 희생이 있다? 암송아지의 희생이 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내 속죄의 그 절차 속에 내가 회개할 때 그 죄 용서함을 입을 때 우리가 말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으며 생명과 바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범죄 자리에 가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을 씻는 물로서 속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죄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를 한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듯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나면 그 회개한 것으로 끝 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을 항상 돌아보며 돌이키며 그 범죄함에 대하여 추스리고 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한 자들에 대한 기도를 올리며 또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윤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보이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진영 밖에 끌림을 받아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한 날로 오늘도 하루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그 사랑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은혜 아래 거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